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은혜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은혜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는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은혜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은혜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로 믿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껴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우리 학교 안에 불량서클이 있었어요. 근데 제 초등학교 때도 같은 반이 많이 됐고 또 중학교 올라가서도 같은 반이 됐던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착한 친구고 뭐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돌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량서클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들어간 후에 그 친구의 행동은 180도 막 책상을 걷어차기도 하고 애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애들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돌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환경이나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는 게 어저께까지 그 득구는 착한 득구였는데 오늘의 득구는 그 불량서클 친구들과 애들과 같이 놀면서 섞이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오늘을 살아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으면 그 모습이 바른 모습인데 어제는 착하게 살다가 오늘 악하게 살면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새벽에 생각해 봤는데 그 착한 것이 이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아이가 완전히 변화된 그것만 더 강하게 기억이 남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 따라다녔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 하면 우리에게 남는 인상은 예수님을 판 제자. 나중에 이제 제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근데 맨 마지막 12번째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을 판 제자.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제자 이름을 소개하면서도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벌써 정의를 딱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늘 쭉 살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마다 나와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오늘 찬송 가사 때문에 그래.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어떤 여건이나 좋을 때나 또는 안 좋을 때나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계속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이제 하셨는데 만약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병자만 고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그게 계속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속에 계속 이야기가 되고 또 사람 모이게 된 이유 중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모였어요. 오늘 12절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신 것 때문에 들으려고 모였다기보다는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또 본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 모였는데 혹이나 가르침이 없이 알았지만
가르침이 없이 병자를 고쳤다.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그는 신동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음악의 재능에 있어서 오르간에 대한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는 아주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예요. 사람들 그 당대에 정말 내노려 할 만한 그런 철학의 사상이 있었던, 그가 30대가 지나서 의대를 들어간 거예요. 의사가 돼서 그래서 선교를 갔어요. 의료 선교를. 근데 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가서 병자들을 많이 고쳤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뭐 몇 명을 고쳤는지 누구를 고쳤는지 다만 슈바이처 하면 전기나 그가 그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슈바이처가 그런 인물이었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병자만 고쳤다면 기독교는 지금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은 물론 이 병자 아픈 사람이 왔을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집중적인 일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일이에요. 13절 이제 그 시장에 1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배너가 친구의 어떤 모함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 그래서 배 밑에 가서 이 노젓는 사람 결국은 나오지도 못해. 그 쇠사슬로 다 묶어가지고서 배가 같이 침몰 몰살당하는 그런 노예 신세가 됐는데 배너가 다시 돌아왔어요. 막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서 자기를 모함한 친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그 배너가 좋아했던 여자가 있어요. 에스더라고 그런 여자가 있는데 그 배너와 에스더 때 에스더가 예수님께 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안 들리잖아요. 자기 어머니 노이 동생이 나병에 걸려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나병이 낫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근데 나중에 그 분을 보니까 자기가 노예로 끌려갔을 때 물 이렇게 준 그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이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에스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전해주는 장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닷가에 시란 말이 나오죠. 다시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듣고 끝나는 것 같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때는 막 기억이 나게 되고 아 그때 새벽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 같은 거 그런 기억이 나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또 뭐 기록해 놓으면 기록이 되기도 하고 것들을 보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가 듣는 것이 큰 은혜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예수님. 그때 뭐 예수님의 말씀할 때 누가 적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 다 기억이지. 누가 저거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적어놔야지 이렇게 필기한 사람은 거반 없었을 거예요. 석가모니도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설파를 하고 그랬을 때 이거 기억해 그런 것보다는 다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을 해내서 그래서 후에 이게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이 복음서가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게 되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배운다는 것,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 우리의 사명은 듣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아니고 가족들에게 또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 기쁜 소식, 천국이 있다는 사실과 천국이 오고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전하고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와서 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책 같은 거 책이 있으면 책 제목하고 또 저자하고 또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책 제목 책 안에 있는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쓰는데 속에서 이런 제목 새벽에 보였는데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문장이 복음의 우선순위는 나부터다. 내가 복음에 대한 깨우침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남한테 해줄 수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진리를 하고 그러니까 옷을 두게 아니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변화가 돼야 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고 오늘 보니 새 포도주는 새 주님의 예수의 말씀이신데 그 새 예수는 새 부대가 된다. 내가 새로운 사람 오늘이 중요한 오늘 내가 새롭게 담는 새 포도 새 교훈의 말씀 정말 은혜의 말씀 영원히 이제 우리에게 기쁨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도 담겨지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 충분히 채워져서 그것 가지고 기분 가지고 세상 사는 것이고 삶이 돼야 될 예수님이 12명이죠. 근데 그 12명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성경은 다 얘기 안 다만 뭐 시몬과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또 이제 요한도 고기를 잡 했을 때 그들을 불렀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 그냥 사람들 저도 뭐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이름도 다 기억을 못. 그 사람이 어떻게 부름을 또 어떤 사역 받는지 잘 알지 못해. 그럼 이렇게 그 중에서도 툭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라는 사람이고 그 레위가 누구냐? 마태라는 사람이. 레위인데 레위란 이름이 좋은 이름이니까 레위라고 이름을 줘주고 그러는데 그가 후에 마태고 마태복음을 쓴 사람. 마태라는 이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 좋은 뜻이더라고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다. 또 다 마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마태와 같은 사람이다. 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라는 직업이에요. 김동완 시 아세요? 김동완? 국경의 밤.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중학교 올라가서 국어책을 보니까 국경의 밤이라는 그런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이 김동완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온다는 그런 거 있죠. 시도 쓴 사람이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다. 나중에 뭐 다니엘 뭐 학습법이라고 김동완 목사님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그 국경의 밤을 쓴 김동완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청년이 되고 후에 보니까 그 김동완이라는 그 시인이 처음에는 애국자였는데 그가 친일파로 바뀌어요. 한번 설명했죠. 저 청주에 가면은 3.1공원이 1명의 독립선언문 쓸 때 우리 충북 출신이 6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후에 친일파가 돼서 동상을 무너뜨리고 거기다 횃불을 이제 친일파 우리가 그 속사정을 모르잖아요. 지금도 해서 친일파 하면은 매국노로 하고 그리고 계산을 다 해야 된다. 같이 그렇게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친일파로 바뀌었는지 이런 잘 알지 못하고 어쨌든 친일파 그 단어 자체를 우리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자손들까지도 아주 같이 연대적으로 저 사람은 친일파의 후손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처럼 그 정도예요.
이 세리라는 직업이 적어도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나쁜 사람이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레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았다. 이 얼마나 획기적인 일,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어요. 제가 주석을 좀 보니까 이때 그 마태 이 레위를 부르셨을 때는 12명의 제자가 조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아들이나 야고보와 요한은 초기에 부르잖아요. 초기에 부른 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12명을 한순간에 다 부른 것이 아니고 몇 명씩 불러가면서 이렇게 부르면서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그 숫자가 12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12명 중에 이제 이 레위라는 사람,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세리였다. 의도적이죠. 뭐 의도적이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 이 레위 마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알렉스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감동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이제 정복자잖아요. 막 마을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막 정복자인데, 어느 마을에 이제 정복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전설이 하나 내려와요. 전설이 내려오는데 마차가 이렇게 있고 마차에 아주 굵은 끈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끈을 푸는 사람이 영웅이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너무 그냥 굵고 꼭 묶여져 있어서 아무도 그 끈을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을 보고 또 그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굵은 끈이고 그냥 그렇게 꽉 묶여져 있고, 근데 그 알렉산더 당이 그걸 해결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전설을 들은 순간 알렉산더 대왕이요 칼을 뽑아서 칼로 잘라버렸어요. 그냥 손으로 풀어야 되고 생각하고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러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단이라 그래요. 결단. 알렉산더 인물이 될 수 있는 결단. 순간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끊어버리고 순간에 시켜버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단, 순간의 결단. 그 순간의 결단이 내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바로 그 보세요. 여기 14절 읽어볼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요 순간의 결단이잖아요. 우리는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야, 여기 앉아 있으면은 돈벼락 맞는 건데 이 세금 걷는 사람들은요 아주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돈만 정부에나 로마에 바치면 그 나머지 돈은 자기 것이 되거든요. 여기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정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일에 앉아 있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나에게 있어서는 돈이 최고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가족이 최고니까 뭐 이런 생각들도 없잖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그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어요. 그게 우리의 결단이에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과거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 결단한 그 결단력을 가지고서 주님만 바라보는 게, 주님과 자, 이 레위가 주님을 따랐으면 그 따른 이후에 호의호식했을까요? 잘 먹고 뭐 잘 살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는데도 이 레위가, 이 마태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정말 오히려 가난해지고 힘든 삶을 살고, 이 세리로 있을 때는 그래도 편안한 삶이 되고 뭐 집에 가면 뭐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져 버리고 다 인생이 그냥 저 흔히 말하는 가난한 삶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당의 끝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자기가 쓴 책이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지금도 후대 사람들에게 그것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 이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서 이 레위라는 사람, 마태라는 사람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으면 특별히 마태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그가 결단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바탕 중에 하나가 말씀이 그 안에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도요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 바탕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굳건히 세워지게 돼.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60이 넘어서도 공부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데 정말 제 결심이에요. 결심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공부하자. 죽을 때까지. 눈이 안 보여도 죽을 때까지 책 보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다른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이제까지 붙들어 준 것처럼 오직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지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안에 날마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모임 권사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누구 선교사님 설교도 들으시고 이게 다 들으면서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설교를 듣는다는 거, 찬양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에 은혜로운 찬양 유튜브에 이렇게 나한테 와서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한 2분 정도 들었는데도 2분 정도 들었는데도 막 감동이 오고 막 은혜가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들음에 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리에 듣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정치 얘기 이런 얘기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정말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찬양이 들려지고 그것이 기도가 들려지고 심지어는 저 목동들이 천군 천사의 노래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 찬양이 그런 찬송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자기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이제 돈이 많으니까 막 들도 불러오고 잔치를 어떻게 보면 송별식에 나 이제 주님을 따라간다. 나 주님의 제자가 됐다. 이제 너희들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다 거기서 그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리 막 모여서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또 누든지 만날 수 있는 꺼리낌이 없이 만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저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온다고 하니까 휙 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그걸 책망했거든요. 아예 먹지 말든지 아니면 이방인하고 밥을 먹으면 그러면 같이 그냥 계속 먹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초판이 되면은 절에 간대. 절에 가서 그 주는 맛있는 그 밥을 먹고 온다고. 처음에 그게 꺼리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초파일날 가서 대접하는 거 먹고 오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절에 가서 밥 먹은 건 죄예요? 근데 우리는 선입견인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내가 고기를 먹어서 사람이 실족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먹고 안 먹고 이런 것들이 목사님이 술을 먹으면 죄 아니에요. 응? 안 먹잖아요.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는 거예요. 예? 그거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런데 그 음식에다 술을 넣었어요. 고기 냄새 없앤다고 그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직접 술은 안 먹고 고기 있는 술을 먹는다? 자유함. 예수님에게 그런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게
담배를 왜 안 피워요, 목사님이? 그거 보면 저게 목사야? 이렇게 얘기 듣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담배 못 피우는 것도 있고 안 피우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 다 그런 거 하시면서도 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냐면은 내가 온 목적이 뭐냐. 중요한 말이에요.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 그러면 의인과 죄인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까요? 다 죄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게 죄인의 은혜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나는 일본이 왜 복음 전하기가 어려우냐. 일본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교육이 뭐냐면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마라. 뭐 제가 일본을 자주 간 건 아니지만 몇 번 가보니까 정말 놀라는 게 뭐냐면 거리도 깨끗하고 불법주차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면 우리는 신발을 자기 편한 대로 신고 들어갔다가 자기 편한 대로 벗고 들어오지만 그 사람들은 꼭 돌려놔요.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 편하게 들어오도록.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것이 그 어릴 때부터 배운 교훈이다 보니까 자기는 깨끗한 사람, 자기는 죄 없는 사람, 자기는 잘못이 없는 사람, 이런 의식, 오히려 죄인이란 깨닫는 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왜 주님을 만나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지금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은 누구나 만나셨어요. 부자도 만나시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시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가 들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도 주님 하셨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의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받은 죄인이다.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 본문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또 바리새인 자신들도 금식하고 그러는데 왜 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서 금식을 부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공생애 시작할 때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금식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고 금식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시냐면 금식이 형식이 되지 말아야 되고 외식이 되지 말아야 되고 금식이 자랑이 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40일 금식 한 5번 하셨대. 한 번 하기도 어렵잖아요.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참 훌륭하신 분이. 근데 그것이 자꾸만 자랑이 돼. 내가 옛날에 금식을 5번 했다고. 그 자랑이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빠지잖아요. 정말 대단한 일. 하루 금식도 저는 하루 금식도 못 하는데 40일씩이나 금식을 5번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또 몰입이 돼가지고서 그것이 자랑이 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 금식할 때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 안 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금식 안 하는 것처럼 자기가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음식을 끊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습니다. 그런 거지. 이렇게 지금 요때 예수님 당시에 원래는요 금식이 1년에 한 번 정해져 있어요. 모세 시대는. 그때가 어느 때냐? 대속죄일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음식도 끊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나간 모든 것들을 다 자복하고 이제 올해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 속에서 이제 금식하는 날을 정해줬는데 그것이 이제 1년에 한 번이니까 절기별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금식이 해가 습관이 됐는데 일주일에 2번 하는 거예요. 2번. 바리새인 기도 속에 나오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저 세리처럼 내가 살지 않고 구제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보는데 2번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형식이나 자랑이나 그렇게 변하면 안 된다는 게, 뭘 하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곡기를, 흔히 말하잖아요.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으면 뭐 이것도 우리 안에 결심할까 두려운데, 아침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한다든가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은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다 이렇게 잔치인다니까, 잔치인다는 같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곧 빼앗기게 될 것이나 신랑을 빼앗기게 될 것이나 그때가 되면 금식하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금식하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그 당시에 금식을 가장 강조한 것이 에세네파라고 해서 금욕주의 사상이, 세례요한이 거기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배우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바리새인들은 유대 전통 속에서 금식을 배우게 되고,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이 형식이 되거나 자랑이 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되면 자기 공로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론이 뭐냐? 새 포도주는 담아라. 늘 예수님의 교훈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의 교훈을 담고 새로운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동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인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하는 일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원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